네, 골로새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장, 또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골로새 2장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메시지로 보시면 되는데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함께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골로새 1장, 2장 오늘 말씀까지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골로새 1장, 2장을 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로새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가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8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결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정죄,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장 앞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원리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어마무시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을 제가 가끔 사형수라고 비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게 된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수를 보통 명찰이 빨간 딱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 청송교도소 같은 그런 감옥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죄를 범한 자들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이죠. 신창원 씨나 조두순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청송 교도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었던 자기도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뭘까요? 내일이면 곧 사형에 처해질 자 여러분과 저라면 그런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렇죠. 강돈사님 사형수라고 한다면 가장 복된 소식이 내일 6월 6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특식 나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사형수에게 진짜 복된 소식은 사면한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안다면 이 소식이야말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7장에서 뭐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성도는 이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냐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왜냐하면
그 앞부분 23절에 오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질질질질 포로처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봐도 우리 안에서는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산에서 수행하고 고행한다고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까지 사라집니까? 제가 제 딸하고 1월 달에 그리스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리스 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여행지 중 하나가 마테오라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에요. 그 수도원이 왜 관광지로 유명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도원, 그런 그 평지에 있는 수도원이 아니라 깎아 질러 내리는 듯한 그 절벽, 그 맨 위에 수도원이 벽돌로 잘 지어져 있어요. 그 수도원을 어떻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자기의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되어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자가 종교개혁자인 루터였다고 말씀드렸죠. 루터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기의 행실은 남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고 옳아 보이는 행실로 가득했지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은 잘 알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된 생각과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수도사였던 루터는 스스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기의 등을 내려 쳤습니다. 피가 철철 나도록. 그리고 베드로 성당의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에 그러면 요즘에 뭐 불교에서 3배일보도 하고 뭐 그것이 뭐 어떤 일반인들에게도 자기의 주장하는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3배일보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배일보 하는 사람들, 뭐 스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무릎에 아대 차고 하더라고요. 루터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였던 루터는 아무리 자기 등을 내려치고 무릎으로 베드로 성당을 기어 올라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된 욕망은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을 것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루터가 수도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대 때에 친구랑 길을 가는데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벼락을 맞아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 심판의 상징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나도 죄된 마음과 죄된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내 친구와 같이 벼락을 맞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수도사가 된 겁니다. 죄를 처리해 보고자 하는 심사로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테오라 같은 높은 수도원에서 수행 정진을 했던 수도사라고 할지라도 루터는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니까요. 어디에서 빵 터졌나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 뭡니까? 가까우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15장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놀라죠. 야, 로마서 16장까지인데 그걸 어떻게 13년 동안 하고 있어? 야,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의하면 성경에서도 꽃 중에 꽃이요. 성경을 반지로 표현했는데 로이드 목사님은 그 반지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 반지의 가장 그 정중앙에 꽂혀 있는 다이아 반지라고 할 때 그 다이아가 꽂혀 있는 곳이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했고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가 아니죠. 수도사였던 루터가 여기에서 빵 터지고 수도사의
그 복장을 벗고 종교 개혁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이 말씀 때문이죠.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개혁자였던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세 가지 그 주제를 들고 종교 개혁을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핵심 주제로 하여서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제예요. 오직 은혜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의롭다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도사의 의복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타락하고 있었던 카톨릭, 중세시대 때 그 카톨릭, 구교에서 개혁하여 나온 겁니다. 그게 개신교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종교 개혁은 1400 몇 년도, 90 몇 년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만 나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할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넘쳐나거든요.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로마서 7장을 다시 넘겨볼게요.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질질 포로처럼 끌고 다니고 있는 자기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오라 나는 이런 죄덩어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춤을 추고 노래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이구나. 자, 8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여기 빡빡 줄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번역 가운데, 그 접속사 가운데 하나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뜻이죠. 그 접속사라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접속사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가? 그 이유가 등장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스스로 머리 두르고 자유를 달라고 해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 죄와 그 죄가 가져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못해. 인간에겐 불가능해. 라는 게 성경의 첫 번째 진리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도사였던 루터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동일한 성령이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먼저 이것부터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수행과 고행을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는 자신의 죄를 청산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율법 다 지켜. 그랬더니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내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까? 정말 그래? 정말 다 지켰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지킬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했어?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봐.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사랑해 왔다며,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재물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볼 수 있겠어? 이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사람이 제일 예민한 게 재물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젊은 관원이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It is impossible. 영화 제목도 impossible이라고 제목이 있던데 It is impossible. 인간에겐 그거 불가능한 일이야.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야.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 인간이 스스로 고행하고 수행하여서 자기 죄를 없이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야. 무슨 말이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왜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간선사모님, 제가 바늘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으면 그건 어렵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물론 바늘기는 그 바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쪽문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의미는 똑같아요. 덩치가 큰 낙타가 어떻게 바늘 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없듯이 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고 수행하고 고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워. 못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저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했던 저 젊은 관원마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그럼 들어갑니까? 누가 그럼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노력과 힘쓰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성경 모든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 줄거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죄 없이 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자, 3절 말씀입니다. 다 비셨죠?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줄을 고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곧 리꼬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야. 그 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말하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사.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는 인간과 같은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수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간디, 슈바이처 이런 자들과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가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어딜 감히 예수와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서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 골로새 1장 15절 16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보이지 않는 형상이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모양,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그 뒤에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시려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라는 뜻입니다. 그 역할을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죄인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들고 오라 그랬나요? 흠 없는 재물 들고 오라 그랬죠. 1년 된 흠 없는 소, 1년 된 흠 없는 양을 들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들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흠 없는 재물의 피를 들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표할 흠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잖아요. 공자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목생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저희 죄가 큰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줍니까? 저도 강정호 장로님처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빨간 명찰, 사형수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니까요. 사형수인 제가 어떻게 강정호 장로님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어요? 흠 없는 인간은 흠 없는 인간만이 흠 있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기 위한 모형이 아니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죄를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겁니다. 이게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핵심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구 안 하면 너 안 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행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요구할 어떤 청산할 빛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진짜 여러분들의 죄를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 자라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최근섭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이런 복된 소식을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 교회에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튜브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죄를 한 터럭도
청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열심히 네 죄를 비누로 한번 씻어봐. 잿물로, 세정력이 좋은 잿물 갖다가 씻어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여기서 구수인은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흑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희게 만들려고 열심히 아침마다, 요즘에 비싼 세정제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폼 클렌징으로 열심히 닦는다고 그 검은 피부가 흰 피부가 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미국 군인과 한국 여성과 결혼한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순이와 같은 사람들, 옛날에는 다 천대받고 그 차별했단 말이죠. 지금 많이 덜하지만.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자기가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자 집에 와서 벽돌로 얼굴을 벅벅 긁다라잖아. 피부를 시계 골라. 그런다고 됩니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하실까요? 인간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희는 가능하지 않잖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 불가능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골로새 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바로 뒤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그리스 갔을 때 이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지역을 가봤는데 항구 도시였단 말이죠. 항구 도시는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쪽 항구 도시들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안하니까 여러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우상들을 섬기던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6장 9절부터 쭉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특별히 동성애를 얘기하고 탐색은 남자인데 여자 노릇하고 여자인데 남자 노릇하는 레즈비언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강전하님, 동성애자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동성애자들인데.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한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동성애자들은 정말 그래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죄 정도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라니까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적질이나. 도적질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그 탐심이 바로 그게 도적질인 거예요. 간음 안 해보신 분 있나요? 살인 안 해보신 적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자들도 역시 동성애자들과 같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자들이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대요? 주를 보내세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죄가 씻겨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이에요? 잠시예요? 영원히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강천호 자매님을 온전하게 하실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강천호님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남편이 우리 이윤장 장로님하고 대파 부부싸움 하는 날에도 그날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저는 예전에 복을 몰랐을 때에는 그게 두려웠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좀 열심히 있고 뭔가 좀 남들보다 좀 뭔가 좀 신앙적으로 탁월한 게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괜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높낮이가 있고 기복이 좀 있잖아요. 매일 신앙이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낙심되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제가 복음을 잘 알고 있다가 그때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 좀 신앙적으로 병들었을 때,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심이 조금 들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이현난 장로님 그렇죠? 젊었을 때도 교회에 뭐 헌신을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셨잖아요. 건강했을 때 그죠? 근데 나이 드셔서 뭐 할 게 없는데 아유 그때 오시지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괜찮단 말입니다. 이현난 장로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로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보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겼던 사도가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상인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흔히 가난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식소들을 끌고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318명을 먹이고 재우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가리켜서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이 받은 복은 뭐라고 생각하죠?
천하디천한 목동의 자리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려 한 나라의 임금, 왕,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 입신양명한 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4장 1절입니다. 쭉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줄을 거으세요.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보면 무슨 복을 얻었냐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슨 복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상상해왔고 그렇게 철떡까지 믿었던 그런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부가 되었다는 복? 함께 읽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없이 뭘 받았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러니 여기서 계속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다윗이 받은 복에 대해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요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걸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너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요? 행위로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니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니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겨지심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단 말이죠.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여기도 또 말씀하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줄을 걸으세요. 뭐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브라함도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은 복. 다윗도 어떤 복을 얘기했다고요?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기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윗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나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미 아내가 있는데도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밧세바를 빼앗아 강간하고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우리아까지 청부 살해했던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죄는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 자리부터 먼저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시편 40편 1절 2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생각하니까 몸서리가 쳐지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불법이 모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니라. 뭐를 따르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낳은 것을 드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뭐 선교사로 보내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하게끔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복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이러한 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복을 알려면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뭐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됐는데 그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에베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을 쭉 자기가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하셔서 발간하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맞습니까? 이보다 좋은 복이 없다.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다시요 골로새 2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뭘 하라고 권면하죠? 함께 읽습니다. 16절부터 쭉 읽을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래요? 이것들은 그 위에 말씀이죠. 먹고 마시는 것. 레위기 11장의 말씀. 절기. 유대인들에게는 7대 중요한 절기가 있었고 그 7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죠. 6월절, 7.7절, 초막절. 그 3개 절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모든 절기의 대표고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도 지키고 맥주감사, 주일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하는데 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절기 6월절부터 지켜야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맥주절을 뭐 얘기하고 뭐 이걸 꼭 지켜야 되는 목사님에게 제가 물어요. 아니 그러면 6월절을 지켜야죠. 6월절 제일 중요한 절기인데.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몸, 장래일, 그 몸은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요? 19절 말씀 봅니다.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집에다 설치해 놓으라는 거예요? 차에다가 여러분 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차 유리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설치해 놓는 겁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또 기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머리를 붙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말씀하셨잖아요. 15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거저 받았다는 그 진리를 꼭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붙들지 못하니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행해야지, 예수 믿는 것 중요해. 그러나 할례도 거기에 더해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유월절도 지켜야지. 율법의 중요한 몇 가지 절기들, 계명들을 지켜야지. 이런 말에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나열하면서 모든 구약의 내용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림자야, 모형이야. 그거 붙들지 마. 실체이신 예수 붙들라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잠시 주셨던 거야.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절기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이란 말입니다. 한때 쓰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한때 쓰이고, 뭘 위해서 쓰입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것을 나타내고 가리키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그림자와 같은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것들 붙들면 되겠니? 할례 이런 거 하고 안 하고 그게 너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도들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가까우니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비셨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줄 보노세요.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7절 다시. 너희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곧 건너뛰어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되어 있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 그걸 하나님 주신 믿음이요. 성경에서 그 성도의 믿음을, 이거는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 거야. 왜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성도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신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정말 이렇게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말로는 잘하죠, 그죠?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면서.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새벽에 올려드리는 설교를 듣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금보다 귀한 믿음,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성도에게 마귀가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마귀가 하는 일을 뭐 실패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은요,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꼭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가 보낸 자들이 누굽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을 보내서 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행해야지. 율법도 행해야지. 절기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마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흔들어 내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게요.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이 디모데후서 서신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르러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곧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 마지막 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5절 말씀, 6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나는 뭐 했다고요? 줄을 고르세요.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사도 바울이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무슨 싸움이길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줄을 고르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 지킨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밀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포로가 자기를 끌고 가는 모양으로 비유했잖아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요, 김장철에 고춧가루를 더 넣었니 마느니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싸워가지고 저의 마음을 상하게 좀 하지 마시고 신경 쓰게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걸로 성도들 간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러면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그 뒤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비될 거예요? 예비되었다고 합니까? 예비되었으므로. 왜요? 믿음을 지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죠. 너는 의로운 자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보내세요. 뭐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 딱 나오죠. 야, 너 목사잖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다른 걸 요구할지도 몰라. 이제 복음은 됐어요. 매일 십자가의 복음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좀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세요.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하라고요?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목사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복음만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복음만 증거해. 그 복을 증거해. 그게 이건철 목사의 싸움이라니까요. 왜요? 이 시대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다시 넘겨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본론인 모형과 그림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그 뒤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3장입니다. 3장 13절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14절 수련회 가라고 합니까?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 지금까지 배웠던 그 믿음 있지? 그 복음 있잖아. 그 일에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으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참조만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어요? 성경이, 복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4장 1절 쭉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엄히 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임금이시란 말입니다. 임금의 명령을 뭐라고 하죠? 두 자로?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어명이야 이거. 내가 너에게 목사인 후배인 너에게 조언해 주는 정도가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어명이야 이거는. 너 이 어명을 따라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기를 권하라. 왜요?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 말세가 이르리니.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교회에서 별의별 일들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사욕과 탐욕을 부추겨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듣는 데는 1시간도 힘들죠. 주일에 딱 한번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1시간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방송을 보면 1시간 금방 가잖아요. 이런 때에, 말세, 이런 때가 온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면서 선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지. 맨날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니? 사람들의 욕구도 채워줘야지. 여러분,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면서 에베소 6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신갑주 6개가 다 뭐와 관련된 줄 아세요? 말씀과 관련있어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의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 가서 여러 말씀의 홍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성경에서 말하는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워 의의 면류관을 결국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드십시오. 기도합시다.